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3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말했다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 그러면 지파는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수령이 둘 셋이 아니라면 12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12명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전한 내용을 보면 수령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폼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했죠. 이렇게 수령을 불러서 말한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많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수령이 꼭 알아야 할 일이 아니고 전달할 내용일 것 같은데 수령에게 이것을 따로 말한 것은 혹시 지도자로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기준을 갖게 한다든지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적인 차원인지 사법적인 차원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전쟁에 나가는 장정만 60만 되는 자들에게 전할 때 어쩌면 항상 이런 구조로 전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60만에게 전할 때 60만 전체 앉혀놓고 했다기보다는 이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이들이 가서 지파별로 또 지파 안에서도 서열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야 겨우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명령은 이 수령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 전한 내용이 뭔가 하면 서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결심을 하고 서약을 했다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지킬지니라. 자, 여기서 딱 하나 기억할 것은 서원해도 돼, 그 소리입니다. 근데 서원란 말을 우리 아시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둘로 나와요. 16절 마지막 절까지 봐도 계속 두 개로 나와요. 서원하였거나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뭔 일일까 하면서 저도 그냥 억지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은, 아니면 하나님 저 이번에 꼭 하나님께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는 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어 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먹었는데, 보통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서약을 하는 그런 것을 따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올해는 내가 꼭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안 하고,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권사가 됐는데 이래서 되겠냐, 올 한 해는 아주 딱 한 명을 하나님 앞에 내가 데리고 와야지, 안 하면 내가, 그 다음 뭐 있어요? 안 하면 뭐 있어요? 모르시네. 안 해봤구나. 뭐 장을 지죠. 성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다, 서약을 했다, 이거로 보시면 됩니다. 옷보치나 매치나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같지만 이걸 계속 구분을 합니다. 지켜, 깨뜨리지 말고 지켜 라고 한 것은 서약을 해 라고 얘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구체적인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만일에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했거나 또 마음으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으면 그건 좀 고치는 게 좋겠어요. 그냥 결심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있다면 이제 있다고 하자, 요거예요. 몇 살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요. 어린애니까 아버지 집에 있겠죠.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 어린 나이, 뭐 10살 이거는 아니겠죠. 10살이 무슨 하나님에 서운하고 그러겠어요. 11살, 12, 저기서 아주 답을 주고 있어요. 몇 살이더라? 김영호 목사님 딸이 몇 살? 몇 살? 흑이 몇 살? 14살이야. 네가 14살이야. 너 14살까지는 안 하겠지? 할까? 15살. 비슷해지네.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려냐면 28 청춘 이후에 처녀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결심하면서 맹세를 했다 이거예요. 처녀가 처녀가 막 은혜가 충만하고 각종 은사를 받으면 그 뒤에 뭐가 있습니다. 무슨 맹세를 했을까? 그 처녀가 나 시집 안 가. 하나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아니면 요새 현대식으로 말하면 나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해외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약한 사람들 여기 있죠. 서원 하셨던 분들 한 명은 알아요. 제가 한 명은 알아. 이전에 뭐 펄시 콜레 이런 분들이 오고 빌리 그레야 뭐 그럴 때 여의도에서 일어나세요 그거 할 사람 막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뭔 서약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뭔 서원을 했는지 하나님하고 약속했.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갸륵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을 할까 하는 갸륵한 마음으로 서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귀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대요. 아버지가 듣고는 가만히 있으면 이행해야 돼요. 아니면 안 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돼서 지킬 수가 없대요. 이해되시죠? 이거 좋은 법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좋은 이해된다. 이해된다. 이해되냐? 너도 이해돼? 좀 더 커봐. 아니 내 결정을 왜 아버지가 개입해? 이런 시절이 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우린 지금 다 당연하지. 아버지 집에서 있는 처녀가 결정한 거 아버지가 뭐 무효하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는 걸로 치고 사해 준대요. 여기 사해 준다라는 말은 죄를 사해 준다라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 성경 중에 보면 마음에 드는 게 그 맹세의 묶음에서 풀어준다. 자유케 해준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로 쳐 해준대요. 그 다음에는 어른 여자입니다. 어른 여자 중에 막 제가 뭉쳐서 얘기를 하면 어른 여자 중에 이혼한 사람, 과부는 맹세한 게 있으면 다 지켜. 예? 이거 아주 빼놓습니다. 그건 자기가 맹세를 했다면 그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남편을 맞이할 때 자기가 입으로 경솔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렇지 어떻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지키고 그런데 남편이 안 돼. 그러면 무효가 된대요.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해 준다. 살다가 또 그렇게 했을 때 마음 먹은 것을 남편이 알고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지켜야 된답니다. 이런 맹세하면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 예를 들면 참 무지막지한 거죠. 사무엘의 엄마 그 한나가 하나님의 집 그 실로에 가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걔 주시면 애를 주시면은 내가 걔는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거 진짜 너무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걔 일생이에요. 걔가 그건 참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유아 세례라는 거 있지 않아요?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근거가 대단히 약합니다.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로 교회사에서 16세기에 엄청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안 지키는 데가 있고 지키는 데. 저같이 성결교회에서는 이전에 세례를 안 주고 헌아식을 했어요. 세례라고 하는 성례전으로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은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모의 신앙을 봐서 얘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 신앙과 애 신앙은 다른 거예요. 이 자리 세례의 자리까지 오도록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이 아이가 커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도록 키워주실 줄을 믿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엄마가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얘를 바치겠습니다. 그 바쳤잖아요. 사무엘이. 젖될 때부터 바쳤어요. 한참 그냥 엄마하고만 놀지. 그냥 세상 다 필요 없습니다. 엄마하고만 노는 그때 걔는 받쳐지고 평생을 집에로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도 결혼도 했어요. 그때는. 저 오죽하면 저 자식들 둘 망가진 것도 뭘까 그런 생각해요. 사무엘은 사랑이라는 건 몰랐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바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끝이래요. 오늘 말씀 뒤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안 했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안 돼. 그건 또 달라요. 그 모든 책임은 그 남편이 져야 돼. 그거는. 하여튼 이제 확실한 거는 오늘 말씀 바로 뒤 13절에 보면은요. 남편은 소원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대요. 좋은 시절입니다.
남편이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해 준대요. 인정해 줬어요. 오늘 말씀에 뒤에 맨 마지막 16절에도 나오듯이 아내, 어린 딸에 관한 얘기다. 이 서원과 관계했을 때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중에 어느 부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 나오는 건 다 여자들이잖아요. 서원은 여자만 해요? 남자도 하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세요? 장로님은 지금 장로님이라면 대답하실 게 있는데 서원합니다. 남자들도. 그럼 남자들이 서원한 거 있으면 안 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남자는 무조건 지켜야 되네. 그죠?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여자가 이러한 어렸을 때나 결혼했을 때나 그렇게 마음을 다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었어도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약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제약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한 시대적인 제약, 문화적인 제약, 그리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제약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걸 지키지 못할 이유를 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그냥 아주 크게 뭉쳐서 얘기할게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천재지변의 제약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못 지킬 일이 더 많죠. 혹시 지키려고 마음먹었다가 지키신 분 있어요? 그게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진짜 지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제가 그거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야, 남자들도 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혹시 우리 말씀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 오늘 나를 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있던 11명도 나도 그래요. 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주님 잡히실 때 누가 남았어요? 몰라서 웃어요? 아니면 알아서 웃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그것도 막 죽을지언정 내가 버리지 않겠나 했던 베드로 버렸잖아요. 우리 유명한 얘기죠.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합니다. 갈릴리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날 사랑하지? 내 양을 먹여. 자, 아주 제가 오늘 말씀 세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까 하라고 그랬잖아요. 맹세를 한다라는 것과 인생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인생은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마음을 아무리 단단히 먹어도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마음을 아무리 단단히 먹어도 내 몸이 따르지 않을 수가 있고, 내 몸은 따르는데 주의가 못하게 할 수, 얼마나 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 맹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오늘 첫 절에 두 번째 절에 해라,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어?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해야 돼. 안 되겠다. 자, 저를 보시고 맹세 같은 거 하면 안 돼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여요. 안 돼. 옆으로가 낫겠다. 어울리겠다. 맹세 절대 안 돼. 옆으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맹세 그래도 하려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 다시 잘 읽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결론 내려줬어요.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지니 맹세는 꼭 지킬지니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한다.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마 그랬어요. 성경 잘 읽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이 뭐 세상 지금까지의 역사가 이리 가지만 나는 이리가 해서 어긋장 났다고 보지 마세요. 안 맞아요. 인생과는 안 맞아요. 이게 맹세라는 게.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으면 또 처녀 때 그렇구나. 결혼하면 그렇구나. 우리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러는데 크게 그 중에 어린 딸과 아내에 대한 얘기야 라고 16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 얘기는 안 나오고 아들 얘기는 안 나오고 군대 간 사람 얘기는 안 나오고 목사는 얼마나 많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사람은 맹세라고 하는 거하고 맞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결론 짓게 되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딱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맹세하면서 뭐 하늘을 걸고 하늘 하지 마.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야. 땅 하지 마.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마. 그건 큰 임금의 성이다. 그럼 할 게 뭐 있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마. 흰 거 검게도 못하고 검게 흰 것도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주님 얘기예요. 그러니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맹세는 안 맞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맹세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딱 유대교의 그 정신을 딱 정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목사 내가 우리 아들을 목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 목사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네요. 우리 수준은 이제 남의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할 때 그냥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이러지 마요. 왜?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3년 동안 목사 무임이 되면 목사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서원과 맹세를 끌어내려고 하는 전통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그냥 결단해라. 해외 선교를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막 그걸 벌떡 일어나서 하고는 그냥 그게 안 돼서 평생 못 간 분들이 맹세 얘기 나오면 그 옛날 자기가 잘못한 거 이렇게 죄의식 갖고 하는데 해결해 줬어요. 우리 주님께서. 안 된대 안 돼. 우리는 맹세할 수 있다. 제가 결론 이렇게 더 세게 얘기해 드릴게요. 맹세는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 마음 먹은 게 현실로 되는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하는데 우리 주님 맹세하는 구절 나옵니다. 출애굽기서부터 보면. 그분은 걸 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카톨릭의 수녀들이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종신서약을 하고 평생 매이는데 사회적 불평등 여성의 차별 대우의 가장 최고봉이 수녀입니다. 수녀는 계급도 없어요. 평생 못 넘어가요. 시키는 일만 해요. 요양사보다도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자, 오늘 말씀 맹세에 대한 얘기라서 우리는 맹세를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며 믿는 자는 어떤 존재들인가를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제약 가운데 살아요. 성경은 딱 하나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 가르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자들, 그가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모든 살아가면서 이룬 일들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죄악이 아니고 제약 가운데 한계선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무엇인가 마음먹은 것이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을 득의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걸 철저히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좀 더 진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근본에서부터 싹 이렇게 훑어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내가 마음먹은 게 이렇게 됐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막 진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월 지나가면요, 그래도 그때 내가 좀 힘 좀 썼지, 이렇게 돼요. 야, 진짜 이 역사 공부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기 위한 원인은 하나의 결과에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원인의 덩어리가 있대요. 예를 들면 길에서 돌뿌리에 딱 부딪히면요, 우리는 내가 정신을 딴 데 팔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순간 이석이 왔었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축이 흔들렸나, 이럴 수도 있어요. 증명 안 되는. 우리들이 마음을 먹은 것이 여기에 이루어질 때 이 갖춰져야 될 요인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에 연결을 얼만큼 단순하게 하고 있나 보시기 바라요. 아이들의 기억만 왜곡된 기억이 아니고 인생은 왜곡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갖춰져야 될 수많은 원인 중에 딱 내 하나 노력한 것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때 이걸 놓질 못해.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시간 지나고 나면 딱 이게 살아나게 되는데 무지한 거죠. 혹시 살아오시면서 마음 먹었던 거 이룬 일들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 삐끗하면 끝이에요. 한 요소 삐끗하면 끝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인 걸 기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는 다 가져야 돼요.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내가 뭘로 보답할까? 이게 2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원을 꼭 지켜라 하는 그 부분은 뭔가 하면 그냥 견딜 수 없어.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갖고 살아가면서 행여라도 우리들은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셔서 내가 여기 왔어, 이렇게 고백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무엇을 원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여러 가지 말들이 가르쳐 줍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한나의 그 말씀하는 내용을 좀, 사무엘의 엄마 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남편이 들었어요. 나는 이번에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딱 애 젖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 거기에 있게 하려고 그래요. 했더니 남편 엘가나가 오케이 그랬어요. 참 저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안 돼.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결정한 적 있죠.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절대 안 돼 하는 일들 많이 있어요. 저는 애들이 너무 훌륭해 보여요. 애들은요 쫙 합니다. 싫어하면 싫어해요. 저는 그 결단력이 어디서 올까? 저는 싫어하고도 금방 뭐 그거까지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남편이 안 돼. 요거 결정서부터 정말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엘가나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소견대로 하라.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요. 사는 내내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능력은 안 되는데도 그냥 쥐어짜서 무엇인가를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걸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가람뱅이가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그겁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 딱 갖고 계시면서 거기에 걸맞는 언행심사로 삶 전체를 꾸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표현한 게 뭔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망발들을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것으로 딱 정리해가는 우리들이 되기로 약속합니다. 맹세하면 안 돼. 그런데 하여간에 그거는 확실해.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들답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맞지 않되 베풀어주는 은택을 내가 뭘로 보답해요 주님. 이 마음은 항상 잊지 않으면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땅한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도 해주시는 날이 오게 될 때 모든 영광을 진하게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계시고 나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길 순결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람 틈에 끼었을 땐 무엇인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 마음도 있는데 또 다른 마음도 있어서 갈팡질팡 들쑥날쑥하는 우리들인 것을 아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허락함 없으면 무엇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기본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룬 것 있을 때 전체적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는 그런 길 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